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인데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상당히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습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 100여 명 앉아 있지만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생각도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걷는 모습도 다 다르고 성격들도 다 달라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는 소극적이고 하나는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는 김치를 먹지 않고 너무 다 달라요. 너무나 다른데 그러나 또 우리가 인간들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픔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끗한 옷을 입고 다 나와서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아픔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고 아마 현재에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그런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험이나 어려운 일도 상당히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쓴 베드로라는 사람, 사도였죠. 그야말로 생애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제일 자주 갔던 신방을 많이 했던 것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을 여러 차례 들어가죠.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연속되게 되면서 이제는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신자들이 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나그네들. 왜 흩어졌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졌어요. 집을 빼앗겼어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Why bother to believe? 왜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영어로 얘기하면 It's a painful joy.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성경에서는 various trial, 여러 모양, 여러 색깔의 그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보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돈이라고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hope.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절망적이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생동력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 있었지만 저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다. 잠깐 그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베드로전서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후 한 63년에서 68년에 기록됐다고 보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64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64년 7월 19일. 왜 그러냐면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시가 막 거의 불바다가 되다시피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나중에 정신 이상자가 된 것 같은데, 불을 자기가 다 질러놨어요. 그리고 불 활활 타오르게 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것을 쾌락을 느끼면서 그 사이에 막 씨를 읊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를 했냐면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에 가장 엄청나게 강한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이런 큰 역사가, 사건이 있기 전후에 있었던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수 없고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소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산 소망이 있고요, living hope.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소망이 있어요, dead hope.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희망을 가질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속에 갖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wishful thinking.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무슨 얘기예요? 자, 오늘 오후에 우리 한국과 알제리아하고 제2차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소망은 뭐예요? 2차전에서 알제리아를 이겨가지고서 16강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을 것 같지는 없지만.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요번에 2교구가 오늘 이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나의 선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까 말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가시면 한국 칩니다. I want you to know. 여러분은 가시면 이겨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wishful thinking. 그러나 또 한 가지 뭔가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서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소망은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Living hope. 반드시 무언가 저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야고보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하죠.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사랑이 하나를 믿는다 그러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선한 일에 어떤 열매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야고보가 그건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that's a dead faith.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다시 말합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전도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을 때 that's living faith. 산 믿음이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소망과 연결시켜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있어가지고서 어려운 시련과 환경들을 극복하며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산 소망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시험이 오고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막 주저앉아요. 그럼 뭡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죽은 소망 가운데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도들은 산 소망 가운데 있게. 자, 그런데 그러면 산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보통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 positive thinking,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3절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You see?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산 소망. 그러니까 산 소망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죽음보다는 크질 않습니다.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망이라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란,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그거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여러분께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련과 아픔과 그러한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3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3절에서는 산소망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러면 그 산소망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탄지블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냥 맹목적에 그냥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유업, 아니면 그전 성경은 기업으로 나오죠. 영어로는 inheritance,
이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성경에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영생으로 이것이 얘기됐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구원으로 얘기됐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이것이 약속으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이 기업, 유업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유업, inheritance,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썩지 않고, 둘째, 더럽지 않고, 셋째,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썩지 아니하는, 영어는 imperishable inheritance, 썩지 않는 유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몸은요 언젠가는 다 썩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최고급의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그죠? 거액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을 다 하신다 할지라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다 썩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성형수술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때 뭡니까? 우리의 몸이요 완전히 영화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glorious body. 지금 우리는 아무리 저 아들의 썩을 부분적으로 다 부패되고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유업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면은 더럽히지 않는 유업이라 했어요.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건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불에 타지 아니하는, 아니면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아무리 그것이 존귀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뭡니까? 다 더럽혀져요. 색깔이 변하게 되고 오염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진짜 천국 같잖아요. 그 새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서 10년을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께서 집안 무슨 청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10년 지나게 되면요 파운데이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은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거는 원어로 보게 되면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도 다 쇠하고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그런 하나님의 그 유업이, 여기를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하늘에 간직해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어지질 않았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목사들이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성도들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물질도 축복받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유업과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과 비교하게 되면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그렇죠?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중국에 가서 짝퉁 다이아몬드하고 겉으로 보면은 비슷할지 모르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통을 우리가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종류의 시험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미래형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수신자들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주시는 말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슨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I don't have to worry about it.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요, 원타임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 받았어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풀이를 한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내가 칭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from now on you are the saint, you are the righteous. 그리스도의 의를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습니다. Process of sanctification. 그렇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면서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길 때까지.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성경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영광스러운 곳에 나가는 것 전체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광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이건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랬어요.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trembling and fear.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같이 자기 자신 쳐서 복종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보니까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노력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어떤 존재들보다 크고 위대하신데 아무도, 사단도 죽음도 무엇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보통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보호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은 내가 주변에 보니까 한때 예수님 믿다가 지금 타락해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가 풀이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경건의 모습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 부활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로서 처음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았으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빼앗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희망과 위로가 됐느냐. 여러분 지금 저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빼앗겼습니다. 순교한 사람들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너희 이 몸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빼앗아갈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집을 빼앗기고 때에 따르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너희 영혼을 너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유를 찾아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painful experiences,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힘든 시간은요, 그 시련은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It's so true. 여러분께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한 시련들, 그 아픔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진짜 내 인생을 끝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All passed. 저도 두 아들들 키우면서요, 때에 따라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시련과 시험과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I want you to know, 그 시험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아마 여러분께서는 목사님, 그러나 내가 이 지금 아픔은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을 지금 안고 살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10년, 20년, 30년. 아니 lifelong pain, 평생 동안 아픔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잠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ternity. 영원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을 비교하면요,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It's all relative. 시간은요, 이게 비례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숨을 말이죠 3분 동안 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요 숨을 3분 동안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3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걸 숨을 쉬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나 3분 동안 일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일하셨네.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렐레티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잠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 it may be long, 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eternity란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안고 살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 비록 그것이
내 평생 내가 안고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는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I know. 쉽지 않은 거라. 제가 지금 가볍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랫동안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사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그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잠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잘 보세요. 어디서 제가 이거를 끌어냈냐면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NASB에서는 necessar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필요한 것이다. 잠깐의 고통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자, 시험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한 번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고정 상태에서 믿음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러죠. 굉장히 personification, 이것을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듯이, 우리 키가 커지듯이 믿음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많은 시련과 연단과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과 이것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금이, 순금이, 정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과정을 걸치잖아요. 광석에서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불순한 것들이 다 제거하게 되고 그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정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세상의 것들과 막 섞여 있어요. 불순한 요소들이 막 끼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pure, 아주 깨끗한, 아주 crystal clear, 정확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목사님,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지나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래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될 수는 없습니까? 제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요, 삶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는 그 과정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성경 공부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 왜 그렇게 인도 안 하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지고서 모든 인물, 요셉을 보시고 야곱을 보시고 욥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 보세요.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정금같이 됐어요?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됐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원리는요, 바뀌질 않습니다. 이분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베드로까지도 책망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시련과 고통과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에 겹도록.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힘에 겹도록 어려운 일을, 너무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도 교회 나오기 싫은데 그냥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바울이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느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과장된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수없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이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성경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서 뭐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써가지고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만 계속해서 풀리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왜? 너무나 똑똑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바울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시험을 허락하셨다. 바울을 미워서가 아니라 바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시련과 고통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는 권세,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케이스겠죠. 그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고 아끼는 내가 욥을 가서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자녀를 열주고 소와 말과 모든 것을 많이 주시고 부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 만약에 내가 가서 저들의 자녀를 치고 재산을 다 빼앗는다 그러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케이, 해봐라. 한 가지,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욥을 공격했죠. 원인이 하나님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어요. 왜? 욥에게도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욥에게도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천국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욥이 이러한 시험을 받기 전에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재산을 다 빼앗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막 들어가게 되죠. 결국에는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통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믿었지만 now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있지 않아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항상 편안하고 만사형통, 아무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이 없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보다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고보도 그런 얘기했죠. 야고보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life without any trials,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쓰는 것,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What's the big deal about 정금 같은 믿음? 뭐 정금 같은 믿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거기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요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정화된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누리세요. 여러분 놀러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 누리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를 주실 때 That will be the final chapter of our life.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진짜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길을 달려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욥과 같이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신 분들 계세요. 욥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났는데요. 3절에 보면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금 막 죽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쭉 설명한 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찬송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진짜 가능합니까? It's really possible.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사울이 그렇죠?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나가 죽였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블레셋 지경에도 들어가게 되고 막 여러 곳을 막 도망다니죠. 그러면서 막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굴 속에서 그가 기록한 찬양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놀라운 찬송이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어두운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여러분이 아마 이지선 자매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이대일 집사 와이프 말고. 이 자매는 2000년 7월 30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11차례의 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20대 꽃피는 나이에 차사고로 인해서 온몸이 그냥 화상을 입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일은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에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리, 그냥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인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험과 고통 가운데 산소망 대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8절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본 사람이지만 여기 지금 수신자들 예수를 못 본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유업을 지금 보장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들이 뭐였어요?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고통을 당할 때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으신, 그렇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갖 피와 모든 것을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는 고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God, you are great God.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보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유익하신 것인지 아시고 때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시련, 아픔, 고통, 이것을 허락하셔서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시련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그 정화의 과정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